불교윤리학 1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제가 이제 공과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읽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됐는지 논문을 쓴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 논문 발표한 것은 1998년인가 99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98년인가. 근데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대지도론을 이제 읽다가 진속 이제설을 발견을 해서 이제 그 의미를 또 새롭게 제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 시점은 한 30년 전이고요. 실제 글로 써서 이렇게 발표한 것은 한 20년 전 넘었습니다. 어쨌든 공과 윤리가 이제 겉보기에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모든 게 공하다 하면은 뭐 선도 악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통찰이 공하다는 통찰이기 때문에 윤리에서는 이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듯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교 가르침의 이제 가르침을 이해할 때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이론 틀이 있습니다. 진속 이의제설이에요. 진속 이의제설을 몰라서 생긴 그런 오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공하다라는 이제 그런 공성의 교설은 진제적 가르침이고요. 궁극적 가르침이고 뭐 이 공성의 교설에서는 본래 무일물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선과의 통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 다시 말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는 그런 윤리는 속죄의 교설입니다. 속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죄의 가르침이 있고 참된 그런 궁극적인 통찰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속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이제 근거해서 베푸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전혀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범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과 윤리는 충돌하지가 않고 전혀 범주가 다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과 윤리만이 아니고 하여간 무아와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얘기했듯이 무아, 자가 없다. 이것은 진제의 가르침이에요. 진제. 그러니까 진제의 특징은요. 모든 걸 다 타합합니다. 타합합니다. 모든 생각을 다 타합하는 것이 진제고 반야바라밀이고 그 다음에 공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아, 자아에 대해서도 그걸 타파하는 자아는 없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자아는 없다. 이런 가르침이 진제고요. 윤회한다. 윤회하려면 자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살아가다가는 다시 또 태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부응한 속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앞으로 불교 교리 접할 때는 항상 이제설을 염두에 두고서 이 가르침이 진제에 속하는가 혹은 속죄에 속하는가를 판별한 다음에 이해할 경우에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지난 시간 걸쳐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약간 이 공과 윤리란 논문의 이제 가장 핵심 그런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은 고려 대장경 연구소에서 이제 개최했던 그런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 그 제목은 이 공과 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가 이제 공과 연기의 올바른 이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학술대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발표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난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지금도 전혀 하나 고칠 것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가 저는 그렇습니다. 석사학위 받을 때 석사 논문 지금부터 한 30년도 넘은 논문인데 이것도 지금 봐도 전혀 고칠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전혀 틀린 얘기가 없고 지금 쓴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상이 발전해서 옛날 게 틀렸다 이런 것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은 약간 이 논문 발표하고 나서 그날 아주 반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반향이 그러니까 청중들의 반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공과 윤리 들어가는 말 공과 윤리는 갈등하는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일단 각주는 이제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고
이 논문 여러분 뭐 다 올려놨습니다. 그 공지사항에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불교 학습 자료, 그 학습 자료 게시판에도 올려놨습니다. 불교인이건 비불교인이건 공예 교수를 접하게 되는 경우 늘상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다. 일체가 공하여 선악이 없다면, 선과 악이 없다면 선을 행할 것도 없지 않은가. 세속이 곧 열반이라면,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불교인들이. 이 세상 자체가 다 열반이야. 여러분 다 깨달아 있어. 누구나 다 부처야.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수행도 필요 없고 막행막식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막행막식 뭐 여러분 아무 행동이나 막 하고 아무 것이나 막 먹는 겁니다. 그렇죠?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기도 하고 저 어떤 그 계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을 막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만약에 모든 게 공하다면은, 또 세속의 열반이라면은, 우리가 부처라면은 누구나 다 원래 그럼 수행 필요 없지 않냐는 그런 의문입니다. 공에 대한 니시다니 기이지의 해석에 토대를 두고 민중불교의 이론적 근거를 회의하는 길희성의 다음과 같은 비판 역시 이런 의미를 해봐야 한다. 니시다니 기이지란 분은 교토 대학, 일본의 교토 대학의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문장을 여기다가 이제 문장보다도 그 이분의 그 공에 대한 이해,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 재직하셨던 길희성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를 갖다가 한번 논문 제목 보면은요, 민중불교 선 그리고 사회윤리적 관심이란 논문인데 1988년도에 종교연구라는 그런 논문집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니시다 게이지의 그 어떤 사상은 이제 쉽게 떠나니까, 그러니까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이제 약간 대학원 처음 입학하고 나서 이제 1987년인가 그때 이제 읽었던 책인데, 그때 대학원 수업에서 같이 함께 읽었던 책입니다. 돌아가신 이경 교수님, 박사님, 이제 이분 수업에 대학원 수업 참여했다가 이제 일부분씩 번역을 해서 또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분씩 번역을 해서. 그래서 교토학파, 일본의 그 철학이, 일본의 사상이 경도 교토학파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교토학파. 거기에 이제 이론적 그런 정신적 지주되는 이제 그런 분이 누구냐 하면은 니시다 기타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유명한, 일본 내에서는 뭐 일본 사상가 중에 현대 사상가 중에 거의 최고의 사상가로 이제 그렇게 간주되는 분인데, 니시다 기타로, 그분 제자가 바로 니시다니 게이지입니다. 니시다 기타로의 책에는 선의 연구라는 책도 있고요. 선의 연구.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 불교 수행을 하면서 선 수행의 체험을 서양 철학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현상학이든지 후설에 서양 철학 용어들을 갖다가 가져와서 불교 수행 체험을 그렇게 기술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동양의 그런 전통 사상을 이제 서구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화시켰다. 약간 교토학파의 이제 큰 철학자, 교토대학 교수했었습니다. 니시다 게이지. 이 사람의 종교란 무엇인가? 슈교토가 나니까 종교란 무엇인가? 이 책은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과 교재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Religion and Nothingness, 종교와 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돼갖고 영어 번역이 되어서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교재로 쓰였다라고 제가 옛날 한 30년 이상 전에 수업 들을 때 이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불교와 이제 윤리의 문제, 불교 사상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문제 제기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기리성 교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기리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해서 나중에 이제 하버드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 받고 젊을 때 아주 뭐 불교계에서도 이제 초청을 하고 이제 학술대회 때마다 아주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독실한 또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열린 기독교 신자예요. 열린 기독교 신자.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책의 제목이 보살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교의 보살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한계도 있어요. 기독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불교가 기독교를 더 화해시키고 서로 조우시키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 시각이 철저하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불교를 보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아마 이분 당신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불교에 대한 폄훼가 이제 가끔 눈에 띕니다.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분이 이제 불교를 화해시키면서 불교의 깨달음은 그 기독교의 구원과 마찬가지다. 서로 통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기독교의 구원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참 이 두 종교를 얼핏 보면은 화해시키는 이제 그런 회통의 가르침 같지만은 이제 그걸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요. 이 불교의 깨달음은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라한 되는 거 쉬워요. 지금도 전 인류 중에 몇 명 없습니다. 아라한들이요. 기독교의 구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수천 수억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실제 옳은지 그린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런 식의 수준을 가지고서 불교의 최고 수준을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얼핏 보고는 이제 평등 비교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제 불교를 격화시키는 그런 왜곡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서 이제 이런 분들 쓰신 그런 논문이나 책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깨달은 선사의 눈에 이제 보세요. 이분 글이에요. 깨달은 선사의 눈에 모든 색이 공으로 비친다면 뭐예요? 색즉시공. 모든 물질은 다 실체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게 공하다. 본래 무일물이다. 이럴 경우에 윤회하는 경험 세계를 어떤 부분은 악으로 부정하고 어떤 부분은 선으로 선택할 그런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게 다 공이라면은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선악 구분 못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에요. 이제 당연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비판에 대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불교계에서. 그 당시에는요. 이 논문 나온 게 88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이상 전 그런 그 논문인데 그 당시에는 불교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 못했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물론 그 차안과 하여간 이걸 거론하면서 직접 반박한 논문이 제 논문입니다. 처음입니다. 차안과 피안의 차안은 이 사바세계고 피안은 저 열반의 세계예요. 의 전적인 동일시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윤회가 곧 열반이다. 그렇죠? 번뇌가 곧 해탈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통찰입니다. 그런 식의 문구가 있어요. 그렇죠? 이곳이 곧 극락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이 뭐예요? 피안이고 이곳이 차안이에요. 이쪽 언덕과 피안 저쪽 언덕의 전적인 동일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차별의 긍정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상과 현실, 이상은 피안이에요. 현실은 윤회예요. 규범과 실제, 규범은 뭐예요? 선과 악 같은 겁니다. 실제는 뭐예요? 공성이에요. 사이에 긴장을 무너뜨림으로써 비윤리적 행위를 비난할 초월적 기준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면은 악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막행박식하는 수행자들 비판할 거 없지 않냐? 그 깨닫고 나면은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의 그런 비방입니다. 어떤 비판입니다. 그렇죠. 실제 선생들이 그런 분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봤습니다. 이 말을. 이 논문에 이제 기리성 교수님의 말을 풀어봤습니다. 만일 선이나 악, 옳다거나 그리다는 분별을 모두 떠난 것이 불교의 공사상이라면 불의를 시정하기 위한 불교인들의 사회 참여는 분명 반불교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렇겠죠. 선악을 다 떠나고 모든 게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면은 불교의 공사상이고 이렇다면은 사회에 뛰어들어 가지고서 이제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고 차별을 타파하고 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공사상에 위배되는 행동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기리성 교수님의 비판이 맞다면은 또 일반적인 불교 교설에서는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이치가 엄연히 있다고 말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요. 악을 지으면은 나중에 괴로움이 오고 선을 행하면은 나중에 뭐예요? 복이 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행복이 옵니다. 모든 기륭화복은 과거에 지었던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며 지금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의 미래나 내생의 삶의 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예요. 자업자득이죠. 내가 지은 대로 받고 있고 지었던 대로 받고 있고 지금 현생에 내가 지금 지는 대로 받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뭐 딴 거 없어. 인과응보는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오고 저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오고 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는 겁니다. 지은 대로. 근데 선악의 세계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불교 이치에서 그 타인에 대한 선행은 남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삼계 내에서의 향상의 삶을 보장하지만 보장하고 그렇죠? 인과응보 이치에서 악행은 악을 행해요. 남을 막 비방하고 때리고 남의 걸 빼앗고 그런 악을 행합니다. 이럴 경우에 삼계 내에서의 추락으로 귀결된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공의 교설에서는 그러한 업과 과보의 이론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성의 가르침에서는요, 인과응보, 그다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론 제7 관어품에서 용수 나가라주나는 업의 실제성에 대해 다음같이 비판한다. 이 중론은 용수 스님의 저술인데 용수 스님은 용수 이 별명이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별호가 별명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티벳 내에서는 용수와 그 제자를 성스러운 부자, 성스러운 아버지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제2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태어난 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살아있던 분 가운데, 생존했던 분 가운데 우리 같은 몸을 갖고서 바로 용수 스님이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존재들, 관세보살, 뭐 문수보살 많이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은 다 신화적인 존재.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이런 우리 같이 똑같이 몸을 갖고 태어난 분들 중에서 이 부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쓴 저술이 이제 중론인데 중론은 다른 말로 풀면은 중도론의 약자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저술이 중론이에요. 중도에 대해서. 그럼 중도가 뭐냐고 할 때 중도는 흑백 논리 비판이 중도입니다. 흑백 논리. 그러니까 이분법 비판해도 돼요. 이분법. 그러니까 둘로 자르는 우리의 생각의 속성. 이걸 비판하는 것이 바로 중도론이에요. 중론이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이제 굴러갈 때 항상 흑백 논리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종교적 의문을 만들고 철학적 고민을 만듭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의문들, 고민들,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전생이 있었나, 내 생은 뭘까, 이런 것들,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참 궁금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어요. 답을 내려고 하는데, 물론 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종교마다 제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냥 뭘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론, 이 용수 스님의 중론에서는요, 그걸 다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그런 그 어떤 이론들,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누굴까 하는 그런 의문들은 다 뭐가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가 머리 굴려서 만든 거예요. 흑백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머리 굴려가지고서 만든 의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흑백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머리 굴려서 만드는 의문이 진짜 의문인지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중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흑백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게 다 엉터리예요. 세상과 무관합니다. 세상과 그냥 머리에서만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죽음이 뭘까, 왜 태어났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전부 다 머리에서 내가 만든 생각이에요. 실제 세계,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논증하는 이제 그런 학문이 중관학이고 이제 그런 논증이 실려 있는 그런 문헌이 저술이 바로 중론입니다. 중론. 그러니까 중론에서는 중도론이기 때문에 흑백 논리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만든 모든 이론을 다 타파합니다. 모든 이론에서 그 허구성을 지적하는 이제 그런 문헌이 중론입니다. 근데 모든 이론 가운데는요 부처님 가르침도 들어가요. 어쨌든 사람 말로 이루어진 모든 어떤 사상, 철학, 내용, 이론은 이 중론의 논리, 그러니까 중관학의 논리, 다시 말해 중간 논리로 검토하면은요 전부 다 허구임이 드러납니다.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세상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론인데 중론. 그래서 공에 대해서 논증하는 논문이다 해도 됩니다. 혹은 중도를 얘기하는 흑백논리 비판을 얘기하는 논문이다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총 중론이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17장 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업을 짓는 거, 선업, 악업 같은 업입니다. 업품에서 용수 스님은 업의 실체에 대해서 다음같이 비판한다. 이제 보세요.
그 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업자득이다. 내가 업을 지으면은 그것이 나중 언젠가 과보가 나타나는데 선업을 지으면은 행복한 과보가 오고 악업을 지으면은 괴로운 과보가 온다. 이게 인과응보설입니다. 업의 이론이고. 근데 그게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업품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바로 제17장 관업품에서 그 업사상을 비판해요. 만일 업이 자성을 갖는 존재라고 한다면 업에 실체가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상주하리라. 업이 항상 존재해요. 또 반대로 그게 아니고 업은 지어지지 않는 것이 되리라. 업이 실체가 있다면요 누가 만들 수가 없어질 때 없다가 생기는 거 이게 없어질 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업은요. 왜냐하면 상주하는 것은 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이 실체가 있다면은 상주해야지 돼요. 또 상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을 짓는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 이론의 모순을 폭로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또 그 다음 개송에서는 만일 지어지지도 않은 업이 존재한다면 지지도 않았는데 과보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게 되리라. 그렇죠? 내가 지지도 않았는데 업이 있어요. 업이 실제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 업이 나중에 과보를 일으킨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과보가 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선업이든지 아니면 불행에 빠지는 악업이든지 이런 과보가 올 겁니다. 만약에 업에 실체가 있다면요.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범행, 청정한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청정행을 해가지고서 나라가 변화시키는 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업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정행은 뭐예요? 내가 이제 잘못 살다가 그 범행은 음행하지 않는 게 범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이 범행 이것은 음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종교의 본질? 그 불교를 포함해서 여러분 지금 서구에서 이제 종교가 세속화된다라고 비판하는데 불교조차도 석구 불교는 세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 생활하면서 그냥 어떤 명상 모임에서 명상을 했다가 뭐 집에 가서 회사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명상이 이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불교의 종교성이 없어지지 않냐는데 이제 종교가 뭐냐면요 가장 종교성에서 중요한 것은 음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의 정체도요 일단 기본은 음행하지 않는 것. 그 음행하지 않음이 종교의 본질이다. 그건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예수의 이제 제자들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의 생활 방식은 카톨릭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 볼 경우에 신부님들, 수사님들 다 결혼 안 하죠. 독신 수행하죠. 예수님도 결혼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렇듯이 그 전통이 내려오다가 개신교는 변질된 겁니다. 목사님들 결혼하시죠. 그건 원래 기독교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도 원래 모습은 독신수행이에요. 독신수행. 그 다음에 불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자연학교든지 사문의 종교 같은 경우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서양 철학자들도 웬만하면 다 독신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에 깊이 빠지다 보면은 음행을 한다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의 철학적 의문이 아주 진짜 진솔하고 정직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요 이성에 대한 관심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행이 참 중요한데 청정행. 근데 이제 만약에 업이 지지도 않았는데 뭐 과보를 받고 업이 실제한다면은 내가 악업을 지었는데 악업이 실제해요. 이러니까 그걸 나중에 청정행을 해서 그 선업을 짓는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이 항상 변치 않고 실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번뇌들과 업들과 신체들은 또 업의 주체들과 과보들도 신기류의 자태를 띠고 있으며 아쟁이나 꿈과 같다. 이것도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은 실체가 없고요. 마치 꿈과 같고 아쟁이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어떻게 돼요? 업 이론을 비판합니다. 어디에서? 공사상에서 비판해요. 공사상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 기리성 교수님이 이렇게 비판했지만은 이런 비판이 맞을 것 같아요. 업 이론이 다 모순되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다. 심지어 매일매일의 불교 의식에서 독송되는 반야신경에조차 불교의 핵심 교설뿐만 아니라 유리설도 내포하고 있는 사성제와 12연계 교설에 대해서까지 부정적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반야신경 보면은 무고신멸도, 그죠? 무무명 내지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나오죠.
그리고 불교 다 비방하고 있어요. 공교설에서는 불교가 다 파괴되는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